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부, 예수님 성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인데 하는 위치는 달라요. 굳이 자꾸 이 부분에 예수님이 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굳이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같이 계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겠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이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그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그 사랑, 너희를 사랑하신 너희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일은 참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말했어요. 관계를 말했는데, 이제 오늘은 좀 저와 여러분이 점검을 좀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게, 자, 어떤 점검이냐면, 우리 여러분 자가진단 하잖아요. 자가진단, 신속항원 자가진단, 음성이냐 양성이냐, 코로나냐 안 걸렸냐, 뭐 이거 진단하죠.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게 MBTI 성격검사 하는 거, 우리 청년들하고 지교하면서 내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해봤다니까요. 성격검사, 이제 자가진단 뭐 이런 거, 검사 이런 거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붙어있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겠다. 붙어 있어라. 그리고 붙어 있지 않는 자의 특징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바리새인한테 찍힌 거죠. 왜 찍혔냐? 바른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너희 조상이라며, 그리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우리의 조상이고 믿는다며, 그 아브라함이 나의 날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믿었어 그랬더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아.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자, 이거를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목사님.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말씀이 안 들린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좀 표현이지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린다면 아버지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이게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은혜라고 깨닫냐면, 이스라엘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자체가 은혜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린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말씀이 안 들린다, 내게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얘기를 안 해요. 말씀이 안 들린 상태로 살아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 요즘 계속 점검하고 하니까 영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게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들릴 때도 있다. 그런데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들린다. 아니면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다. 그 영적 상태를 말하거든요. 자, 그리고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그 다음에 뭐 자꾸 나 시달린다. 이제 이런 게 오지 우리한테. 그런데 이기지 못하겠다. 이기지 못하겠다. 이런 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계속 힘들지? 나는 왜 계속 괴로운 일만 생기지? 나는 왜 어렵지? 아니, 이 말은 24시간 365일 어렵다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시달릴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나는 못 이겨.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나는 자꾸 무너져. 이거 자꾸 점검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이상한 건 영적으로 예배가 힘들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어렵다란 말은 잘 안 해요. 내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그런데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여기에서 온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시달린다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참 내 우선이 예배가 잘 안 되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육신이 힘들고 괴롭고 그게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걸 못 이긴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영적으로 힘이 없다라고는 이것 때문에 이걸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이 오는 것을 육신 문제로 본다 이거예요. 육신 문제로 이 자체가 영적인 문제인데 나는 습관이 나는 체질이 약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게 내 중심에 안 잡혀요. 이게 내게 잘 안 맞아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이게 잘 나하고 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 맞아도 나는 상관없이 살아요.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뭔가 체질과 습관이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신 문제고 생각이고 약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라고. 자, 그 다음에 점점 중요한 거예요.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나는 내일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 나는 내일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여기에 확신이 없다. 구원받은 은혜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에 감사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은 것에 감사가 내게 있다. 이게 안 맞는데 지금 다른 게 됩니까? 안 됩니다. 자, 다른 거 다 집어넣고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는 것 같다. 빨리 말하고 빨리 진단받고 빨리 해결받아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하고 안 믿어지는데 끌려 나오고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 하고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안 믿어져. 뭐가 안 믿어지느냐?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안 믿어져. 뭐가? 막이 있는 거.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 영적인 문제인 거 안 믿어져. 뭐가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인 줄 아는 안 믿어져. 그러면 빨리 진단해야 돼. 어디 가서 진단되느냐? 이 땅에서 진단될 게 단 한 군데도 없어. 병원 없어. 안 돼. 교회 말씀 가지고만 진단돼. 잘 보세요.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빈 얘기했죠.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 딱 진단이 안 되면 다른 건 절대로 못 났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점검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현실 문제가 사람이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에게는 의식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관계, 가정,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이 현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현실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여러분이 무엇을 의존합니까?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오늘은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는데 그 답이 진짜 답인지를 찾으시라고요. 내가 뭘 의존하고 삽니까? 현실 문제 왔다. 나를 의존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의존하려고 찾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이 의존입니까? 뭐가 의존입니까를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이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가? 자, 내게 이런 현실 문제 왔을 때 내 생각은 어디로 다니느냐? 방황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방향을 따라서 방황이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가냐 말이에요. 내 생각이 어려울 때 무엇으로 대책을 세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방법을 삼냐 이 말이죠. 좀 잘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가졌어요. 근데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신기해요.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일은 하기 싫은데 먹는 거 나오면 금방 일어나요.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진짜 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잘 안 해요. 바꿔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두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두고 교회가 우선이 두고 이렇게 사는 거 하고, 그러면 육신적인 거 다 팽개치고 교회 다 와서 살아야 그 말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인 것에 돼야 돼요. 그래야 육신이 따라오는 것의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줬어요. 흙으로 우리를 빚었지만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야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근데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보세요. 현실 문제만 오면 가장 먼저 의존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라. 야, 아무리 주인을 바꿨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내 생각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오늘 점검만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오늘 결단을 했다 칩시다. 결단을 100만 번 하면 뭐합니까?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십자가 맨날 찬양 부르면 뭐합니까? 십자가 앞에 내 거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새로 태어나야죠. 그러니까 나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 사람이 막 내게 스트레스가 오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스스로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그게 영적인 문제로 와 있다라고 안 본단 말이에요. 나를 스트레스 주는 놈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내 성격이 이런 걸 날 이해 못해서 그런 거 자꾸 이런 핑계와 이유만 되지,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점검하셔야 돼요.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교회당 다녔는데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포도밭에 포도원에 가지가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농부가 가지고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가지고 그 나무가 그 포도밭에 열매 맺는 줄 착각하고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기독교인이 엄청 많습니다. 뭘 못 알아듣느냐? 복음,
뭘 못 알아듣느냐? 영적인 거. 매일 영적인 걸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밥 먹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자, 무슨 영향이냐? 나의 인생에 이 점검을 했을 때, 나를 점검해 봤을 때 내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냐 안 맺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면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내가 하나님은 농부고 아버지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그 관계인데, 관계가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는데, 열매를 못 맺고 있으면 빨리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를 알아야지. 농부가 탓하고 포도나무 탓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꾸 그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나를 점검을 해봤어. 그러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내가 만났냐 안 만났냐,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는 일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으로. 믿으면 되잖아. 인생의 답이 났다면 결론이 탁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고 답이 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인생의 답이 나고 결론 난 사람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 그런데 답이 안 나고 결론이 안 난 사람은 힘이 없어. 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많은 부분에 영향받아. 사람한테 영향받고, 말에 영향받고, 현실에 영향받고, 육신에 영향받고. 여러분, 가정이 요즘 세대들이 결혼 안 하고 살래가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도 그런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힘들거든. 나 하나도 힘든데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는 거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라. 그리고 애 놓고 지금 TV 무슨 드라마 매스컴에 세상이 좋다라고 나오는 매스컴 별로 없어. 그래서 조금 잘한 거 있으면 막 대서특필해서 막 어떤 사람이 누굴 돕고 어떻게 했고 이런 일만. 실제로 있는 원주 연세대 대학의 어떤 교수가 코로나 카드 만들어 놓고 물이 완전히 개또라이 같은 교수가 지금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 교수가, 대학 교수가 그 밑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애들이 그거 보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 내고 사는 게 대세입니다, 요즘은. 그런데 자, 한 가정에 진짜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살아. 이제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산다는 거는 이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 세우고 가부장적이고 막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 가족들의 구성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족 중에 그 인생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고, 아, 저런 인생이 다른 데는 다 시달려, 다른 데는 다 시달리고 막 하는데 영적인 예배가 안 돼. 그런데 다른 데는 막 5만 대 다 다녀. 그런데 예배, 말씀, 기도는 다 안 돼. 그러면 영향 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답과 결론이 없으면 같이 영향을 계속 받겠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한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영적인 문제구나. 저게 정말로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저게 복음이 힘이어서 그렇구나. 저게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답이 있고, 그리고 내게는 어떤 답이냐?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답이, 내게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답이 내게 있으면 영향이 왔다 가도 금방금방 일어날 텐데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냐? 악영향을 계속 가요. 그러면 이 영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전달이 되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희미하다니까요. 복음이 뿌리를 못 내렸다니까요. 복음 해도 복음 뿌리 안 내렸다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 말씀 묵상이 그렇게 어려워요. 말씀을 다시 한번 곱새기고
다시 한번 되뇌이고 집에 가서 이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고 그 묵상을 가지고 내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도 힘들어요. 다른 건 쉬워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이게 쉬웠고 다른 거는 좀 안 해도 돼요. 알아듣겠죠? 말씀이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가 되어지는 이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영향 안 받을 수밖에 없죠.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나중에 같이 힘 빠져요. 옆에 있는 사람, 불신앙 계속 하는 사람하고 옆에 여러분 한 평생 살아보세요. 영향 다 받아요. 다니엘을 죽이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형들 10명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 요셉이 답이 없었으면요 형들 때문에 지레진작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 버려요. 팔려나간 게 요셉이 영향받지 않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더 희한한 곳으로,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영향 안 받았어요. 왜? 요셉은 답이 나왔고 인생의 결론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왜? 꿈으로 계속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줘버린 거예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오니까 형들이 희한하게 놀아도 영향 별로 안 받아요. 근데 계속 영향 받는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그리고 매스컴이 어떻다, 대통령이 어떻다, 오만 소리에도 여러분 영향 안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문제에 영향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영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공부 당연히 어렵죠. 가정에 돈 없으면 당연히 어렵죠. 부모가 이상하면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가문이 이상하면 당연히 어렵죠.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세상 인간 마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담난 사람들, 인생에 결론 난 사람들 영향 안 받잖아. 영향 안 받잖아. 영향을 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점검, 결단, 실천. 이게 어렵다. 영향 받죠. 저는 당연히 영향 받는다고 봐요. 여러분 잘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산다 칩시다. 수요 예배인데 차를 빼야 돼. 차를 빼면 내 공간이 없어지고, 내가 예배 갔다 오면 차 공간이 없어지면 일렬 주차해야 되고, 좋은 차야 일렬 주차해야 되고, 누가 밀다가 앞에 쿵쿵해.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런 생각 한 번쯤 듭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훈련을 받고 가려면 돈 내야 되고 기름값 해야 돼. 돈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름값 해야 되는데 가서 훈련 받아야 돼. 덕평 같은데 가면 기름값부터 생각해. 그게 벌써 영향 계속 받는 거예요. 내가 훈련 가서 그 돈을 내고 가가지고 훈련 받고 은혜 받고, 그 기름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돈이 없어 기름값이 떨어져서 못 갈지언정 있는 데는 내가 간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가? 영향 다 받아버려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있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포도밭에 같이 있다고 가지가 아니라니까. 지금 교회당 있고 신자 있는데 같은 신자가 아니라니까. 지금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같지 않다니까요. 제거해버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길다 짧다 상관없이 자른다니까. 이건 오래됐다 안 오래됐다 상관없이 잘라본다니까. 컷오프 한다니까. 컷오프에 집중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컷오프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럼 구원 못 받았나? 그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왜 영향을 계속 받는다고요?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힘이 없다는 무슨 말이에요? 답이 없고 결론이 안 났다. 언약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말은 복음인데 영향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머리에 계속 딴 생각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단이 붙잡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계속 나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할 수밖에 없고요. 왜요? 세계복음은 물 건너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면 응답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해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응답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게 응답이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붙어 있는 데서 오는 겁니다. 확신, 영적인 거, 확신.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렘넌트, 나는 구원받은 백성, 내 안에 성령, 이거를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아파도 안 아파도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은 확신. 많은 사람이 뭐라 해도 확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무슨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내 힘 말고 오직 성령. 확신. 응답은 내게 붙어 있을 때 오는 거라니까요. 안 붙어 있는 데는 안 와요. 그러니까 점검해 보세요. 방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방향이 틀리고 오래 가고 빨리 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젊은이는 늙고 늙으면 죽는다. 그게 이어령이 한 말이에요. 이어령 교수가. 그러니까 세월 금방 간다, 헛되다, 그리고 더덥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는 그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방향이.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밥 먹는 이유, 그리고 내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내 삶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돼. 방향. 그 방향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방향이잖아요. 방향. 그리고 내 삶의 이유는 다른 게 없죠. 내 삶이 구원받은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내 삶의 이유가 생명, 이 영생, 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한 사람 죽어나가고 눈앞에서 사고가 터지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았으니 은혜다, 이건 맞지만 진짜 여러분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죽고 다치고 안 다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니 내가 빨리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은 줄 알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거하고 체험한 건 다릅니다. 네 번째, 목적이 있죠. 내가 100살을 살든 50살을 살든 짧고 굵게 살든 내 삶의 목적은 어디로 달려가느냐? 세계복음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내가 이 사명을, 내 목적을 두고 가는 거죠. 어린 꼬마라도 한 명이라도 내가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이 아이를 복음 안에 들어오게, 세계복음화. 그래, 이 말이 알아들어야 237이 알아듣고 5천정족이 알아듣는 거죠. 마지막이죠. 내 남은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내 남은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운동, 복음 운동에 쓰임받아 가야 되겠다. 내 남은 인생에 영접 운동, 제자 운동, 교회 운동 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거를 이번 수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점검하고 정말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교회 다니다가 자기들이 그럽니다. 시간 아깝고 돈 벌었다면서, 헛됐다면서 이러고 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참 불쌍하고 저주받은 생각이죠. 종교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요 가지인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고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바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고 실천해 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가장 최우선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내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를 점검하는, 나를 정확하게 복음으로 점검되어지는 시간표를 갖는,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지 답을 내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그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